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있습니다.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시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그리고 승천하신 지 한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 예수님의 재림신앙이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이기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었는데, 그러한 재림의 신앙 속에서 그들이 인내해 가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질문이 생겨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곧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는 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바로 그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는 성도들에 대해서 큰 슬픔과 혼란을 겪게 된 거죠. 그때 그들 안에 생긴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지 못한다면 그들에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 당시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도 만들어지기 전이고 어떤 우리가 믿는 신앙의 체계라는 것이 이렇게 딱 잡혀 있기 그러한 전에 당연히 그들 가운데 이러한 질문이 생겼던 거죠. 그러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질문을 가졌던 그들에게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통해 두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가운데 무엇이냐? 죽은 자도 산 자도 바로 모두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처럼 주님의 날,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날이 이 도둑과 같이 임하는 주님의 날을 깨어 준비하며 살라라고 하는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앞부분에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죽음 앞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슬픔이 드리워집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죽음 앞에 설 때에는 누군가의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눈물이 흐르고 슬픔을 감출 수 없죠.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의 그 죽은 나사로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물은, 우리의 슬픔은 세상의 눈물과 세상의 슬픔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끝이고 단절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주님 안에서 무엇인가? 바로 잠들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대해 관하여는, 여러분, 여기 잠들었다라고 하는 코이메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잠시 쉬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잠시 쉼이라는 거예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것입니다. 왜냐?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성도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쉼인가? 그것이 바로 14절 말씀에 이어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세상과 다른 슬픔을 보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곧 성도의 부활의 보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죽은 자들은 어떠한가? 바울은 그 질문에 관해서, 그것에 관해서 주님의 말씀의 근거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후에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부활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죽은 자들이든 살아서 주님을 다시 오심을 보는 자들이든 그 어떤 사람도 누구라 말할 것 없이, 어떤 불이익 없이 똑같이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먼저 죽은 자와 살아남은 우리 모두, 당시에 살아있던 그 모두가 부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부활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오늘 17절의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펜테시스라고 하는 이 영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대 도시에서 왕이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나아가 그 왕을 맞이하여 들어오는 그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이 몰래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지금까지 인류에 존재했던 모든 존재들이, 모든 세상이 보도록 이 땅에 다스릴 왕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백성으로 우리 또한 부활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 재림의 소망은 그랬기에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잘 될 거야, 나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잘 될 수 있고 나아질 수 있고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잠시일 뿐입니다.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이 재림의 소망에서 오는 거예요. 영원히 오실 영원한 왕이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하여 우리가 영원히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 주님을 영접할 그것,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자나 살아있는 자로서 먼저 죽은 자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영원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로 살아가는, 오늘 이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여러분, 재림의 핵심은 시간표에 있지 않습니다. 재림의 신앙은 바로 관계입니다. 언제나 우리 주와
우리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1절 2절 5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도적같이 올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라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니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다, 마치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우리 가운데 재림이 오지 않을 것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그렇게 예수님을 인지하지 않은 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가는 그때,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날이 우리 가운데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냐,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냐, 그렇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우리는 빛의 아들이다. 우리가 어디에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떻게 하지 말고 자지 말고, 여기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자는 자들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떠한 말이냐? 영적인 무감각과 방심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은 취하여 있고 세상은 방탕 속에 그렇게 잠들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자신의 먹고 사는 것, 온전히 그것만으로 전부가 되어버린 이 세상을 향하여서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 속에 잠들어 있고 유혹 속에 잠들어 있고 물질적인 성공적인 가치관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 취하여 있고 잠들어 있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러나 성도는 언제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이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8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재림의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구원의 날인 거죠. 그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인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깨어있는 자든 자는 자든 바로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까라고 하는 것은 언제 도둑같이 들이닥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를 맞이할 주의 신부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 때문에 우리는 깨어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11절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재림의 신앙, 주님을 다시 기다려 깨어 살아가는 이 신앙은요, 개인적인 것을 넘어, 개인적인 기대를 넘어서 공동체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놀라운 현상이었어요. 서로를 일깨우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재림을 살아가는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로는 세상이 말하는 그 위로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재림의 약속과 신앙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종말을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여러분 우리의 목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피차 서로를 어떻게 하기 위해? 권면하기 위해, 위로하기 위해, 함께 모여서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권면하기 위해, 위로하기 위해. 그래 힘들지, 그래 억울하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신대. 우리 주님이 오실 거야. 우리 함께 힘을 내서, 우리 함께 용기를 내서 끝까지 깨어 살아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목장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반드시 목장이 우리 가운데 신앙의 본질인, 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재림의 소망이에요. 죽은 자도 산 자도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왕이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재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깨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피차 서로 권면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정말 재림을 소망하며 그 재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쉬고 있는 이러한 부활의 소망, 우리는 자는 자들이다. 우리는 잠시 우리의 죽음은 자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소망이 됩니다.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자는 사람들이 아니라 깨어 우리 하나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재림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목장을 주신 것처럼 이 목장 안에서 함께 서로 권면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목장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지는 그러한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금요일 그리고 내일 목장 모임이 진행되어지는 목장들이 있다면 우리 목장이 그렇게 피차 서로를 권면하고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러한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주일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